샬롬 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머무름과 기다림 다섯째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도록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시편 119편 21절에서 25절을 소리내어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좀 더 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은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셨기 때문에 한다고 19절, 20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1절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시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라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보이는 것에 속고 보이는 것에 실망하고 보이는 것에 들뜨고 보이는 것에 낙담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히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각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은 22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한 발짝 더 드러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바로 심판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2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공경하지도 못하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영생을 얻지도 못하고 심판에 이르게 되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좀 더 강하게 크레센도로 마지막 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27절에 자신이 인자 곧 세상 종말에 나타날 심판주로 오래전부터 예언된 신적인 존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클라이막스로 28절, 29절에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본문에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또한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 단순히 말하자면 선한 일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믿고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루를 지나 한 달, 1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마지막이 어느 순간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며 영원한 안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갈망하며 몸부림치며 살다가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세상의 자녀로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을 취하며 살아갔던 모든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기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